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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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제사. 예.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3장 1절에 2절에 그렇게 말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1절이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또한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죠.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위한 실천적인 권면을 하므로 히브리서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를 끝맺음에 있어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적합한 충고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제물과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언급한 후에 우리를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시죠. 성도의 모범을 보이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들이므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공동 신앙 고백을 통해 영광 받기를 가장 기뻐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죠.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형제 사랑과 더불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이죠.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라. 또 이제 결혼의 중요성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4절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성도들은 다 형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선생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모두 다 형제다. 주님의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4절에 혼인을 귀하게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두세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혼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임이 있기 때문에 신성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서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는 결혼한 부부관계 순결을 지시하는 것으로 남편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아내는 또한 한 남자의 아내로 비참하네. 정조를 지켜라. 음행이나 간음 등 성적 범죄의 특성은 상대를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 다만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인식한다는데 사악한 죄성이 있다. 하나님은 음행이나 간음으로 표현되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죠.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하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담색하는 자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돈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숭배하기까지 하는 물질 만능의 풍조까지 생겨나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앙을 희석시켜서 사람을 큰 시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가치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받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필요에 의해서 돈이 소중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 및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 어떻다고요?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본받으라고 한 기자는 가장 완벽한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지도자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발전이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조혜미 목사님이 항상 두고 쓰신 이런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완벽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증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10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원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16절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자, 끊기가 그죠? 굉장히 안타까울 만큼 내용이 정말 견실하게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내가 채우느라 말하죠.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 심령 속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기쁨도 고통도 조화로고 성공도 실패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아주 좋아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증거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은 장신의 백성들에게 정의의 편에 서서 선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장신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겠죠. 성도는 세상을 적당히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할 것과 하지 말 것,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고. 데르크데살로전서 5장 15절이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행위가 온전한 자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17절에 증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성도들의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 인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도자의 열매는 성도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내가 빨리 돌아가려면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들은 주의 명하심을 쫓아 선한 일을 힘쓰는 주의 특별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영혼들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죠.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로마서 19장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죠? 빌레몬 1장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마지막 권면 22절에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요새 이달리아는 이태리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인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인도자의 열매는 성도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한 이들은 주의 명하심을 쫓아 선한 일을 힘쓰는 주의 특별한 일꾼들이다. 그들은 영혼들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에 힘써야겠다. 그들이 효과적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늘 들으셔요. 빌레몬 1장 22절이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마지막 권면이 22절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아마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거죠.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죠. 예, 이렇게 그 수신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을 밝히면서 이를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면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는 게 많다 보면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런 태도를 비울 줄 알아야 되겠다. 디모데가 동역자라 언급된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바울일 것을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히브리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이 책을 쓰지 않았겠느냐. 삽신의 끝인 문안에 대한 부탁은 결속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 그리스도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부분이며 지체다. 또한 따라서 주의 뜻을 온전히 쫓을 때만 비로소 교회는 책임과 기능을 다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야 한다고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섬기는 일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연보를 가지고 가서 어려운 자들에게 전달을 하죠. 우리 누구나 그렇죠. 뭔가 손에다 들고 가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더 좋죠.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하고 말씀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죠 오늘.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는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이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신약은 구약과 항상 짝을 이루죠.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드렸던 특별한 제사죠. 레위기 16장을 읽으면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니 오늘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기로 하고 속죄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성막에 관한 자료 우리 함께 나누죠. 전체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이죠. 대제사장 홀로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식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수송아지 하나, 자기 자신의 죄, 그리고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순염소 2마리.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을 위한 것, 그리고 순염소 2마리는 백성들을 위한 그런 그 속죄의 그 흔적입니다. 백성을 위한 준비한 순염소들은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중 하나는 야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제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내보내죠. 한 마리 염소가 주고 피를 흘려 제물이 되는 동안 또 한 마리는 얼마 동안 산채로 야훼 앞에 세워두었다가 어디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과는 별도로 대제사장과 전체 백성들을 위한 번제물로 각각 하나씩 순양 2마리를 따로 또 준비를 합니다. 속죄 제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죠. 제사를 집전하러 성막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기 친족을, 자기 가족이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 부분인 속죄소 위와 그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 제비를 뽑아 구별해 놓은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죠. 이 의식은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친족인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가 부정을 타거나 모든 백성의 죄로 인해 부정 탄 것을 거룩하게 하는 이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부정스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속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순염소에 피를 뿌려 지성소와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막의 부정을 정결하게 한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바르고 뿌려 부정함을 또한 정결케 합니다. 참 번거로웠을 것 같고 아주 그냥 피가 그저 낭자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치부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인해 부정이 탄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의 속죄가 완료됩니다. 이 의식을 통해 죄와 부정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머무시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의식이긴 하지만 비록 먼저 성막을 정결케 한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아 산채로 구별해 놓은 또 한 마리의 순염소 머리에 2손을 얹어서 백성들의 온갖 죄와 악행을 모두 자백합니다. 거기다 다 전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염소를 맡겨서 영문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무인지경인 황무지로 그 염소는 나갑니다. 염소를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부르죠.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는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요. 짐승들에게 먹이가 돼서 찢기기도 하고 하겠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멀리 이렇게 치우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사셀 염소가 영문 밖으로 떠나간 후 대제사장은 다시 성막으로 들어가 자신과 백성을 위해 준비한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앞서 속죄 제물로 드렸던 숫송아지와 순년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은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백성들에게 들어왔고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서 불살랐던 사람들 역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참 이거 어떻게 다 했을까요? 어떻게 입었을까? 빨아가지고 마르지도 않은 걸, 그죠? 영문 밖은 부정하고 죄사함을 받은 진영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해의 속죄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던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으니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알리기 위해 쓴 편지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자고 권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성막에서 수종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그 제물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었고 폐기된 구약의 제사법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절하는 사람은 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제사가 베푸는 은혜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옛 언약을 따른 불완전하고 형식에 매인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신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으니 곧 자기의 피로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분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왜 나가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내쫓은 성 안에는 영원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영원한 성은 오직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성문 밖으로 꺼내는 성에는 더 이상 참 제사가 없다. 제사 행위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속죄 제사는 흠이 없는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나의 죄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의식 행위에 불과해요. 아사슬 염소의 머리에 나의 죄를 덮어 씌워 무인지경 광야로 내몰아 놓고 나의 죄가 사라졌다 안심하며 또 다른 죄를 짓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죽은 제사 의식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성문 밖 골고다 사형장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 행위에 길들여져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않더라도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찾아오듯이 자신들의 죄를 통감하지 않은 제사를 열심히도 드리던 유대인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성문 밖으로 내몰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질문에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교리적인 면에서 정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결론만 받아들인다는 그 대답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 교리적인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과 함께 나도 죽는 자리에 간다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대답은 죽은 대답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쫓겨나신 예루살렘 성은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정치 권력자들과 군인들, 부당한 이득을 취해 자기 배만 불리는 기득권자들의 안식처였어요. 부패의 온상이었고 착취의 현장이었고 형식적인 종교 노릇만 가득한 시장바닥과 같은 곳이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죠.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하기 위해 인맥을 쌓고 기득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와 불법을 깨닫게 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정결케 하시려고 들어가셨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계신 곳에 죄악의 어둠이 드러나고 더러운 치부가 노출되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항하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방자한 예수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만의 안식처인 죄악의 아성이 흔들리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예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 밖 칼부리 사형장으로 내몰았던 거죠.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아사셀 염소처럼 자신들의 구린 죄와 허물을 지고 사라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사셀 염소를 영문 밖 광야로 내보내놓고 자신들은 진영에 모여 번제를 드리며 평온함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고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선행하던 대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갈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짐으로 이제부터는 누구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통하여 아버지가 계신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근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그들은 당황스러운 몸짓으로 성전의 휘장을 급하게 다시 봉하고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느라고 분주했겠죠. 그런 유월절 제사는 이미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성 안에서 고난받고 억울함을 당하던 약자들끼리 모여 힘을 모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힘있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누리던 권세를 쟁취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그 성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성을 찾기 위해서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우리는 나아간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이 어디에? 성문 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얌체가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나의 권익을 위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영원한 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을 억압해서라도 나의 체면을 유지하고 지위를 지키고 나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신 성, 주인을 성 밖으로 끌어낸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도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도성을 찾을 수 있고 그 성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만 모여 죽은 제사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문 밖에서 억눌리고 억울하게 살고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 나의 연약함과 답답함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나누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 참 찬양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하루 실수했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저희들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나이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줄은 주는 완전합니다. 힘들 때 부르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 이름을 높이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라는 것.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자녀이고 주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찬양의 제사를 주님은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요즘 IS를 비롯해서 이슬람 종교의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삼는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잔인함을 보이고 코란 구절을 암송하고 알라를 찬양하는 사람은 살해주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인질로 삼았던 살인범도 인질들 중에 기독교인들만 골라 처형하듯 살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그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늘날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극단주의 이슬람 종교인들의 테러 행위를 보면서 그들의 잔인하고 무지함에 치가 떨리죠. 이 알라를 모욕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이교도의 피가 가득한 길을 통해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어리석음이 참 안타깝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향해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고 자살 폭탄을 터뜨려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기적인 살인광이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성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남을 구원하신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나의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시간 낭비고 정욕과 물질 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겠죠. 바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 나누는 것은 배부른 감상주의자들의 행동이라고 코숨을 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와 학교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며 살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세워줄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죠. 영원한 번영을 향해 여행하는 우리는 나그네,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성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께 나아가는 문이 될지얼즉 나의 성공을 보장하며 안전한 삶을 만들어주는 나만의 도성, 주님이 따라가신 성문 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옥스포드 한인교회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머물고 있는 이 땅의 도생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네요. 주님 계신 그 자리가 어디든 천국이고 영원한 도성입니다. 한 주간도 또 우리 이제 11월이 어느덧 저물어 가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023년 신년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주님을 따라 성문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